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무성하게 열매가 맺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식 속에 제약과 세상적인 모든 쾌락적인 요소들을 다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되기 위한 그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는 복된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며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례당대 길이 그리 빛나니 우리들 도정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전부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레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저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며
평강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주여, 무엇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범사의 주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비록 어려움이 닥쳐오고 곤란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족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일에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정직과 공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 건강 지켜주시옵고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업과 직장, 농사,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큰 능력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동부 달란트 잔치를 하기 위해 수고하신 교사와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여러 받는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냐? 큰 집 작은 집 아니냐? 같은 하나님 믿는데 다르면 얼마나 다르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마다 다 뭐 그게 그거지,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르다는 것보다 크게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이런 질문을 다시 물어보게 되죠. 뭐가 달라요? 천주교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라고 하는 게 말부터 틀리고 다르죠.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 믿음의 골격, 뼈대를 놓는 이 권원적인 이 교리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이신 덕구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교리이고,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는 이행 덕구의 교리입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행 덕구나 이신 덕구나 도나개나 그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캐톨릭을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신교에서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교인 말고, 캐톨릭에 깊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3군데나 5군데, 좀 많게는 7군데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위로 반드시 그 믿음을 증거해내야 된다. 그 야고보서적인 이 관점에서 굉장히 강화되어져 있고 또 강조하고 강화하는 것이 이 천주교의 신앙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개종한 분들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신교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이신덕구 교리를 추종하는 우리 이 교회 개신교회는 이행덕구가 아니라 이신덕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원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론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리적으로 제일 잘 설명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이 본장,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와 함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적으로 아주 해박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면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이 로마서를 많이 읽고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으면 교리적으로 해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면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몇 번 읽고 다시 읽으면 이 내용이 이러이러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느낌과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잘 이렇게 해박하게 이해가 잘 안 됐을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21절까지 쭉 함께 읽어야 되는데, 그 1절에 보면 14년 후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어디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올라간 횟수가 3번을 바울이 올라갔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사도권 변명하려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그가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26절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연보, 이 헌금을 갖다 주기 위하여서 두 번째 올라갑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도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번씩 올라간 데는 저마다 이유가 있는데, 사도권 주장하려고 연보, 헌금을 드리려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도 사도권만이 아니라 이 사도권 중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 내용을 변증하려고 또 설명하려고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어떻게 이 명칭이 붙여지게 되죠? 사도의 명칭이 어떻게 붙어지게 됩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먹고 자고 교훈을 받고 말씀을 들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사도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라고 호칭을 하는 이 12사람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탈락이 되고, 자, 이 11명의 이 사도와 함께 또 여러분 한 사람 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아니, 사도에 대한 규정을 보면 객관성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바울에 대하여 속평하는 사람들은 자칭 사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자칭 사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본문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 주제, 그리고 이 캐톨릭에서 이 개신교로 1517년 10월 31일 날 이 종교 개혁이 단행되게 된 이유가,
이 말씀에 기초하고 바탕하였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앞부분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년 후라는 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넘어오면 계시를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시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그 내용 중에 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할례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늘 주장하였던 것들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가중한 부담을 이 개신교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할례 받아야 되고, 믿음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되고, 믿음과 함께 율법도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이런 현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로 넘어오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어떤 형제들이라고 합니까? 거짓 형제들. 여러분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비와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이비. 정통한 교인, 정통한 신앙인이 아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이 말은 율법주의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 이 개종한 기독교의 한 무리에 들어와서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이런 문제를 이 거짓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이 5절로 넘어오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뭔가 하면 오늘 그 16절과 20절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그 1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이유는 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누구에게? 게바에게. 여러분 이 게바에게 야단을 쳤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책망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앞서서 설명하였던 그 내용처럼 기독교로 개종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 중에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뭐하다가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니 근데 이방인이라고 하면 할례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이 오니까
이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식사하는 것들이 마음에 찔리고 두려웠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득세가 굉장히 심하였는데, 이 득세가 심한 것들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여러분 보자기 네 곳에 줄을 매어서 그 음식, 아주 그냥 그 못 먹는 음식들을, 짐승들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잡아 먹으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이 음식에 빗대어서 설명한 내용 아닙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항을 훤히 알고 있는데 이방인과 밥 먹는 것들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저들에 대한 복음의 이 사건을 나타내기 위한 믿음과 신앙의 교제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두려워서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중에 자칭 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 12사도들 중에 이 한 사람이 못 되었던 이 바울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믿음의 사람답지 않다, 수제자답지 않다, 복음은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전하여져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고, 이 이신칭의 이신덕구에 대한 이 교리인데 이 수제자 당신 베드로가 이래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는가 하면 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도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누구의 외식입니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외식적인 신앙. 그리고 이것은 곧 개바에 대한 그릇되고 잘못된 영향도 그대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세례, 할례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에게 야단을 친 겁니다.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일반 성도가 집사님을 책망하고 일반 집사님이 권사님과 중직자를 책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마음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설명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또 오해의 요지, 오해의 요소들이 없지 아니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에 대한 신앙의 원칙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1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차이점,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잘 아실 수 있겠죠. 이행덕구가 아닌 성경은 말합니다. 이신덕구,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 같고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참 또 어떤 다른 이웃들에게 전도를 받은 것 같지만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자세고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로 이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9절 말씀에, 에베소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분을 이 믿음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보편적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흔히 캐토릭 처치,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리는가 하면은 캐토릭 처치는 보편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편적 교회는 곧 무형교회, 우주교회, 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설명할 때에 이 캐토릭 처치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우주적인 교회를 정관사들을 붙여서 더 캐토릭 처치, 그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교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캐토릭 처치, 이 말이 천주교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편적 교회는 무형의 교회,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교회, 영원한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 전이되어 설명할 때 늘 말씀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형교회, 무형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 우주적인 교회, 지상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이 여러분의 주소지, 본적지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회적 의미를, 교회론적인 의미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론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이 신앙관도 바로 되지 아니하고, 구원론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이 신학의 체계 자체가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은 여러분 따분하고 어렵지만은 이 부분들을 바로 해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신앙이, 내 신앙이 뭐 이 갈대처럼 흔들려도 뿌리채 뽑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참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사도권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 베드로에게 이 사도권이 계승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이 모든 권한들을 이 베드로에게 다 물려주어서 지금 프란치스코 그 교황에게까지 물려져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고백의 바탕은 이내 얼마 안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씩 부인하는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사도권을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그 바탕 위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맞겠습니까?
고백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핵심에 대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 번째 올라가서 이방인의 사도다는 것을 변증을 하고,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하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어떤 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익숙하지 이 복음에는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웅변적으로 변호를 하고 설명을 하는 동시에 이 율법에 익숙한 사도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방인들하고 식사한다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정말 이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에 대한 설명을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에게 야단을 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신덕구, 할렐루야, 이행덕구가 아닌 이신덕구의 이 교리.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뜻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신칭이 이신덕구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야고보서 이 야고보 기자의 입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충돌이 되는 거죠.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 그러나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되는 듯이 여러분이 느낄 따름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이 믿음에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을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느냐, 얼마나 단단하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행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는 믿음인데, 그 구원의 내면의 이 알맹이적인 요소, 이러한 요소들이 이 행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리적인 이신덕구, 이신칭의에 대한 이 교리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던져지는 여러분에 대한 신앙의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행동 속에, 삶 속에 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 12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를 무슨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산 제물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함에서 나타나야 되는 대목입니다. 야고보서나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 서 있을 수 있다. 명심해야 돼. 내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착각하는 것,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말 속에,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성품,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95개 조항의 이 루트의 반박문은 우리가 세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속에 믿음의 사람다운 이 향기, 내 속에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것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버려야 되고 또 우리 속에 해소해야 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성도들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개혁되어야 될 주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향기가 뭐냐, 여러분 이신칭의 이신득구 교리는 그 교리에 걸맞는 삶이, 생활이, 말이, 행동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습들이 오늘 이방인 사도, 이 사도 바울로부터 게바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 야단 맞았던 이러한 야단을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러한 원숙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이 한 주간도 내 속에 부정한 것, 내 속에 죄스러운 것, 내 속에 정말 사마귀적인 요소, 사단, 마귀, 귀신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몸부림,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휘날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신칭의 또 이신득구의 이러한 모든 교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날마다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라.
이 땅에 막을 들 걸어 오래를 삼키려 하는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고백을 물질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겨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복을 저들의 손길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기름지고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아동부 예배와 함께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부서장 또 선생님들, 권사님, 사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상생 코로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과 구역원들 또 장기 결석자 어렵고 힘든 성도들 관심을 가져주어서 신앙 회복, 믿음 회복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수요일 11월 3일 수요일 11시 점촌 서부교에서 문경기독교연합회 원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3일 수요일 오후 4시 문경 YMCA 주간 초록 동요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출전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우리 윤재봉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더 많은 관심과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11일 목요일 11시 경순호 예전도의 원례회가 동천교회에서 있습니다. 11일 목요일 11시 노회 주간 건강한 교회를 위한 행정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12일 금요일 11시 노회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21일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각 구역과 강단의 농산물 또 장식과 장식품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헌금, 여러분 현금을 조금 이렇게 사용하기 불편하면 우리 농협 계좌번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였던 우리 황영옥 권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늘 안타까운 마음들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우리 황영옥 권사님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한 부위 위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육과 영과 정신의 질병과 와해된 모든 함부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